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고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체 분노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건가? 분노를 하라는 건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사회복지학과를 복수 전공을 해서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명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저는 공부를 또 했습니다. 상담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2년의 과정을 마치고 작년 2월이죠. 작년 2월에 상담대학원에서의 학위 과정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순식간에 제 20대가 사라졌습니다.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 약 10년에 가까운 그 과정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상담대학원에서의 그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어떤 심리 상담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그런 관련된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것들이 저에게는 참 재미있었습니다. 좀 과장을 보태자면 과장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요. 대학교나 신학대학원 때 읽었던 그런 책들보다도 상담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더 많고 또 도서관에도 더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를 가지고 또 열의를 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보다 수업을 더 들었어야 됐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책을 더 많이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역시 공부해야 할 어떤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 하는 것 이상으로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에 대할 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열심을 더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분노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 분노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또 분노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배웠던 수업 중에서 기독교 상담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상담에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과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공부했던 서울신대 상담대학원에서는 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과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선택과 필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택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필수는 어떻습니까?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비교는 어렵겠지만 아마도 중요하게 여겼기에 필수로 삼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읽었던 책 중에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거의 책 페이지로만 따지면 한 5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앵그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분노를 연구하고 분노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관점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책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50쪽 정도 분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꺼운 책에서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좀 읽을 때 굉장히 지루하게 읽을 수도 있을 그런 책이었는데 뭔가 저에게는 좀 재미있고 관심 있게 왔었는지 아니면 숙제를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읽었는지 굉장히 속도를 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정의하고 분노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인식과 오늘날 우리의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분노에 관한 입장은 성경 어디에도 분노 그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구절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죄의 한 형태로도 분노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분노 그 자체를 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내기를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성경 어디에서도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구절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만약 분노가 죄라고 한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이 구절은 완전 상반되는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를 향한 분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표현, 미련한 자라고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분을 내지 말라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당시 심한 욕으로 못 배우고 멍청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라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여기며 미련한 자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분노했기 때문에 라가라고 여기며 미련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라가라고 여기며 미련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낼 때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그냥 화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를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이나 그 일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자연스럽게 화가 올라오는 것이지 화를 내면서 화가 먼저 나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품었을 때 화가 따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노에 있어서 어떤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그 자체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한 말씀을 때때로 보곤 합니다. 계속되는 죄와 이 죄로 인한 심한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를 심판하는 말씀들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던 이들을 쫓아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장사한 이들을 쫓아내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단순히 그들을 쫓아내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고 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여기서 더 표현한 것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단순히 글로만 읽으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뭡니까? 의자를 둘러 엎었다는 말, 상을 엎었다는 말, 예수님께서 그냥 이 행동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도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어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사람을 내쫓는 소리나 또 상과 의자를 뒤엎는 이 소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평화체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성전에서 그런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낼 때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셨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상을 뒤엎거나 의자를 뒤엎거나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표현들을 해서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분노 자체가 죄가 된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죄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분노가 죄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함과 죄 없음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분노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대하고 이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흔히 생각하기로는 분노하면 어떤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분노가 그러한 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긍정적인 관점에서 분노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막 잘못된 무엇인가를 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기능으로서도 분노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불의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의로운 분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살려주세요 하면 누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리는 크게 내지 않겠습니다. 네. 악을 써가면서 소리를 질러야지 구해달라는 그 신호를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슬기로운 분노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잘 이해하고 이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분노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거짓말하는 사람일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정말 착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혹시 어딘가 아픈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표현을 한다는 건데 이 분을 nem이 전혀 없다면 이것을 표현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죠. 분노 그 자체는 선과 악 그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약 저에게 칼이 선이냐 악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는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칼 그 자체가 어떻게 선이 됩니까? 칼 그 자체가 어떻게 악이 됩니까? 요리사나 의사에게 있어서 칼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나 범죄자에게 칼이 가게 되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생명에 지장을 주는 그런 위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죠.
칼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의한 상황에서 의로운 분노, 또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 악을 쓰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이런 일들은 분노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또 누군가에게 없어서 폭력을 휘두를 때 이 분노를 낸다면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분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왜 분노했는지, 무엇에 분노하는지,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로 파생되는 죄를 문제 삼으십니다. 분노가 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 분노가 표현되었을 때 죄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노의 표현, 분노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분노를 나타낼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분노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급하게,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그렇게 분노가 이어질 때 그것은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급하게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디하라고, 천천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화를 내라는 말씀이겠죠. 천천히 화를 낸다는 게 어떤 겁니까? 화가 날 때 바로 그 화를 표현하는 것과 좀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그 화를 표현할 때 느낌이 같지 않을 겁니다. 화를 다 내기도 전에 화가 풀리거나 혹은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운전하다 그런 경우 자주 있지 않습니까? 차가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 때 바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라.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들이 금방 지나가면서 화를 낼 것도 화를 내지 않거나 혹은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적게 내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잠언 19장 19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히가 무슨 뜻입니까? 기세가 사납고 세차다는 뜻이 바로 맹렬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폭력적인 거죠. 맹렬히 폭력적으로 화를 내다 보면 누군가는 다치게 될 겁니다. 다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화를 내는 주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은 파괴성을 동반하게 되죠.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폭력은 어떻습니까? 폭력은 분명하게 죄로 말씀하고 있죠. 신체적인 공격 행위나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인 강제력을 내는 것이 바로 폭력이죠. 분노가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폭력은 피해를 주게 되죠.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급하게, 맹렬하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화를 내야 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분을 낼 때 분이 나더라도 오랜 시간 그것을 두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이 나더라도 이것을 빨리 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는 일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라고 말씀하는데 분을 푸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오래 풀면 어떻습니까? 화를 정말 오래도록 내면 어떻습니까? 크게 화낼 일이 아닌데 그 깊이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내가 어떤 받았던 억울했던 혹은 힘들었던 그런 것들이 더 파생되면서 다른 분노가 또 쌓이게 됩니다. 분노의 깊이가 쌓인다는 것은 금방 풀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더 깊어지게 되고 깊어지다 보니 다른 분노들이 생기게 되면서 분노가 계속 악순환처럼 이렇게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영상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 시간 잠시 우리 영상 한 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attle for survival. Surprise can be the greatest weapon. Fiercely territorial, capercaillie roosters are the original angry birds. When the red mist drops, they attack anything and anyone. The main predators to worry these kamikaze cockerels are red foxes and raptors. This rooster is king of all he surveys. Fantail feathers declare his fertility, along with his harem of hens. But someone wants his crown. The king makes his displeasure known. But his enemy wants a mate, and he's prepared to fight. Neck feathers puff up to intimidate. But kings don't scare easy. Capercaillies pack a deadly peck. Battles can decapitate. Blows from their powerful wings echo around the forest. The warriors know that one slip could be fatal. They mustn't lose focus. But neither sees the next attack coming. Golden eagles dive at 200 miles per hour and strike with ruthless efficiency. These airborne assassins know no bounds, readily sinking their powerful talons into beasts twice their size. A capercaillie makes for an easy meal. The king's enemy has been dealt with, but he doesn't walk away. He confuses the golden eagle for a rival. The predator just wants to enjoy his meal. Fat chance. Oblivious to the eagle's power, the king tests his patience. A capercaillie will do anything to defend its terrain. The king pays the ultimate price. Two roosters is more than one eagle can eat. The king is left to the flies.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네, 앵그리버드로 잘 알려진 수컷 큰 뇌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끼리 먼저 싸우고 있었죠. 그렇게 싸우다가 그 중에 한 마리가 이 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할 수 있는 독수리에게 잡아먹히게 되었죠. 만약 이 한 마리의 이 뇌조가 독수리를 보고 도망쳤다면 아마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목표로 한 그 사냥감,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 한 마리의 뇌조만 잡으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은 한 마리의 이 수컷 뇌조가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를 자기의 어떤 경쟁자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덤비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수리는 아마 이 수컷 뇌조의 이 공격에 굉장히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체구도 독수리가 훨씬 크고 또 힘도 독수리가 훨씬 셌으니까요. 아마 이 수컷 뇌조가 독수리를 건들지 않았다면 독수리는 그냥 그 자기가 처음 사냥한 그 한 마리만 사냥해서 먹고 자기의 갈 길을 유유히 갔을 겁니다. 죽지는 않았을 거겠죠. 그런데 이 수컷 뇌조가 왜 계속해서 독수리를 공격합니까?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수리에게 덤비고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까지도 죽게 되었죠. 영상을 보면서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수컷 뇌조는 급하게 그리고 맹렬하게 또 오래도록 분을 품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었을 때 급하고 맹렬하게 오래도록 분을 품으며 살 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는 분노,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이 일은 오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빠지게 되겠죠. 또 이로 인하여서 파멸과 어둠의 굴레 속으로 더 처참하게 빠져들게 되겠죠. 악순환의 연속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화를 낸다고 해서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좋지 않고요. 우리 이웃들에게 좋지 않고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어디에도 오래 분을 낼 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분노 생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슬기롭게 분노를 내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죠.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급하게 맹렬하게 오래도록 분을 내지 않고 품지 않는 것이 바로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죠. 분노 조절과 다스림에 대해서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기 위한 성경의 방법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의 이름을 정확하게 듣지는 못해서 알지는 못해서 제 나름으로 좀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꾸나, 개치, 감사 혹시 들어보신 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시를 들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꾸나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쁜 출근길 운전하는데
차가 막히죠. 이 정체 구간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에 끼어듭니다. 이때 어떤 다른 감정이나 주관적인 표현 대신에 내 앞에 차가 끼어들었구나. 여기에서는 어떤 화가 난다거나 짜증이 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런 감정들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겟지입니다. 사실 이해가 가지 않죠.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최대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해 보겠습니다. 바쁘겠지, 그럴 수 있겠지, 무슨 일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국 감사로 마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다.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끼어들었구나,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사고가 나지 않아서 감사하다.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감사의 습관은 더 큰 감사를 부르고 또 감사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급하게 맹렬하게 분노를 한다거나 또 해가 지도록 오래도록 분을 품는 것과 조금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리게 됩니다. 분노 조절 잘해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천천히 폭력적이지 않게 또 최대한 만약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일찍 그 분을 털어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금 알려드렸던 그 방법대로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분노를 잘 조절하고 잘 다스려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일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나는 그 이유들, 그 상황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드리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모두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참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낼 만한, 분노를 낼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고 이 세상으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그 생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시는 그 마음들, 주시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슬기로운 우리 분노 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